자,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13편부터 자, 16편까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13편부터 16편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편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드리는 맞아요. 13편은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3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편은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말씀이 15편이고요. 16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행복.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십가요이란 표제어 살펴봤는데 십가요는 슬플 때, 힘들 때, 그리고 깃딧은 신나고 기쁠 때, 그리고 문나뱃은 또 이것도 슬픈 그런 의미,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은 또 힘차고 밝은 분위기. 이건 기억하죠?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믹담이에요, 믹담. 그래서 16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이 말씀은 보물과 같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치 금귀걸이, 금반지, 어떤 보물처럼 귀하게 간직할 만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바로 믹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편 16편만 믹담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믹담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믹담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겨야 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보물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소리내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어부터 같이 읽는 거 아시죠? 그래서 13편 다윗의 시부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편 준비됐을까요? 네. 자, 입 한번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근육도 좀 푸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옆에 사람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읽는 것도 신경을 쓰시면서 다윗의 시 13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네, 이게 1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그러나 시우가 한번 읽어줄래? 나는 시작. 5절.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의 뭘 믿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여기 보세요. 주보 우리 표가 뭐예요? 변함없는 주의 사랑. 세상 품는 우리 교회. 근데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14편 다윗의 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계속 그 말을 보게 될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 하나님을 믿고 순종.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시우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의인은 봉사를 많이 했고, 아니면 남을 많이 도와줬고, 또 돈을 많이 냈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많은 행동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없고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 쉽지 않은 종교가 어디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야.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공부하면 내가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는 신앙. 근데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능통 앞에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영어능통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잘 대답해서 고마워요.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엄청 친하죠. 그런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누구라고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아들과 딸로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의 이름을 아주 멋있게 선전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이익을 보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16편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다윗의 믹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믹담 무슨 상자? 보물상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뭘 읽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들여다본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16편 다윗의 시작. 다윗의 믹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상자라고요? 보물 상자예요. 그래서 자,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돈, 또 게임, 또 쉬우는 맛있는 거,
근데 물론 게임도 재밌게 하고 돈도 없으면 안 돼. 돈 필요해. 돈 나쁜 거 아니야.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그죠? 과메. 하지만 과하게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속상하다고 느낄 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정직함과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주님이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밖에 제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